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20년간 북한을 드나들면서 김정은이 부여해준 통행권을 가지고 북한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가지고 이 대북 지역 지원 사업에 나셨던 임현수 목사님은 한국 분이신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대북 사업을 이렇게 대북 지원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하시다가 2015년 1월 27일 날 국가 전복 혐의죄, 국가를 이제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국가 전복 혐의죄로 갑자기 체포돼서 무기 노동 교화형, 이렇게 나왔죠.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31개월 만에 2017년 8월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이 여러 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949일 동안 매일 독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매일 일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 꽁꽁 얼은 그 땅을 맨손으로 파기도 하고, 그래서 몸은 막 이렇게 더운데 손과 발은 늘 동상에 시달려 있고 병원에 이제 입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아주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책을 주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인 신분이라서 이 성경책을 감옥 생활 1년이 지난 이후에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밥도 이제 혼자 먹잖아요. 그리고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제는 바라봐야 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봐야 할 게 소망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목회하는 게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목회하는 게 바쁘고 분주하고 성경도 많이 못 보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읽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이 고난 당하는 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하나 올리겠어요. 올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9번째 단어.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22글자인데 오늘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65절부터 72절까지예요. 65절부터 72절이면 8, 9, 72, 9연이죠. 9연. 8절씩 해서 9연을 해야 72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 9번째 글자가 뭐냐면은 이 테트, 이건 토브라는 글자인데
여기 이제 맨 오른쪽에 테트라는 글자, 바구니처럼 생겼죠.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런 테트라는 글자가 요 65절에도 테트로 시작하고 66절에도 테트로 시작하고 67절, 68절, 69절, 70, 71, 72가 다 뭐로 시작해요? 요 테트로 시작을 한다. 이 테트라는 것은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러싸여진 게 보통 뭐가 있어요? 옛날에서는 보면 바구니가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그릇, 용기, 진흙으로 된 용기, 그다음에 또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자궁, 그리고 이게 동그란 게 또 이제 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테트의 숫자 값은 9예요. 9. 9가 중요합니다. 9가 뭐냐면, 여러분 9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9 아홉 9. 아까 그 둘러싸여 있는 것 중에 바구니, 용기, 자궁, 뱀이 있죠. 그렇죠. 9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9달 후에 해산의 수고로, 그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이 테트라는 것은 9번째 단어고, 둘러싸다, 바구니, 용기, 자궁,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편 119편 오늘 몇 절이죠? 65절부터 72절까지가 다 테트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몇이라고요? 9. 그래서 65절 72절까지의 그 내용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고요? 선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엄마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고요? 선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선이라는 말이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토부죠. 토부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제 토부인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까요? 힘이 없으니까 힘들지. 힘이 딸리니까 힘이 든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가 아유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 힘들대요. 얘네들도. 어저께 성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힘들 게 있다고. 그래서 중학생들은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디로? 중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대.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대. 왜? 사는 게 점점 뭐 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점점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나이가 60 이상 되신 분들,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대요? 아니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죠? 네, 많이 늙으신 겁니다. 네, 빨리 지나가고 싶고 좀 젊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은 우리부터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빨리 인생이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행복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주인공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고난 중에서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또한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첫 번째 우리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체험하라. 네, 미드바르라는 말은 바로 광야라는 말이죠.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뭐뭐에서, 근데 미 플러스 다바르가 미드바르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광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는 광야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광야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뭘 체험하라? 다바르가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야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날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 50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92절 보면, 92절 보시겠어요?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107절 읽어주세요.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할 때에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열었어. 그럼 이제 말씀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130편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열면은 영적인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3절에 보면 1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주의 율법을 내가 잊지 않고 늘 묵상하고 주의 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65절 보면은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 선을 배우게 된다. 선을.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서 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미드바르에서 뭘 체험하라? 다바르를 체험하라. 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 미드바르에서 토부 인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부.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죠. 토부.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가운데에 토부가 엄청 많아요. 토부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 토부를 알아야 돼. 왜?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고요? 선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오늘 토부를 찾아봐야 되는데 65절의 토부가 뭘까요? 선대가 토부입니다. 선대 동그라미.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세요.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뭐 하셨다? 선대 토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119편 65절 맨 처음에는 토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토부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말씀대로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선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선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선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66절 그런 선대를 받기 위해서 66절에서는 토부가 뭐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여기서 토부가 어디 있죠? 좋은이에요. 좋은 토부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의 종을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들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그 좋은 명철과 지식,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토부가 어디 있죠? 67절은 없고 68절에 여기 두 개 나오죠. 주는 선하사. 주님께서는 토부하시대요. 선하신 토부하신 주님. 선을 행하시오니. 요게 또 토부예요. 토부에서 나온다. 선을 행하다라는 말이 또 토부예요. 주는 선하시고 선을 베푸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선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율례들을 가르침을 배우는 것. 71절에 또 토부가 있네요. 69절 70절은 없고요. 71절에 또 토부가 있어요. 71절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토부가 어디 있어요? 유익이 토부예요. 토부. 고난당하는 게 내게 토부다. 유익이다. 너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가르쳐 달라 그랬죠? 근데 지금 배우게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뭐다? 토부다. 토부. 그 다음에 72절에 또 토부가 있어요. 어떤 토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뭐보다 좋대요? 천천 금은보다 좋대요. 천천 금은보다, 돈보다도 훨씬 좋다, 승하다, 더 좋다. 그 말이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좋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예전에 진선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네, 진선미. 토부는 진선미예요. 진선미. 진, 선, 이에요. 미는 beautiful. 선은요, 구. 진은 perfect. 그래서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상태, 이게 토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상태, 그것도 토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잘생기고 이뻐,
beautiful, beautiful. 이것도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게 뭐라고요? 토부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토부하다 그랬죠. 그럼 고난당하는 것이 왜 토부해? 우리는 고난이 싫어.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어. 그럼 고난이 내게, 고난 자체는 힘들어. 우린 피하고 싶다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다, 멋지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도 심령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고난 가운데서도 토부한 상태가 되시기를, 행복한 상태가 되시기를, 아름다운 상태가 되시기를, 멋진 상태가 되시기를, 아멘. 진선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내 심령 상태가 정말 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 상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토부다. 토부.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또한 토부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예쁘다, 좋다, 선하다, 복이다. 이게 다 뭐라고요? 토부다, 토부.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인생 자체는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면 고난 가운데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서 간증이 넘치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아까 목사님이 있었죠? 임명수 목사님처럼 우리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려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잠깐 있는데, 자 66절,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6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거기서 밑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명철과 분별력과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소서라는 단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오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8절 읽어주세요.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이게 라마드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가르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죠? 71절 끝에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똑같이 라마드예요. 가르치소서 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배우게 됐어. 여러분, 배우게 됐다라는 건 내 거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진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부한 상태가 된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토부한 상태가 돼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72절이 오늘 주제절이거든요. 72절이 여기서 이제 희화점 구조로 제일 주제절이 72절인데 7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웬만큼 좋아서는요 이 돈보다도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돈이 최고야. 그렇죠? 그런데 돈보다도 더 좋대. 뭐가?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맛있고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승리가 되기 때문에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토부한 상태가 된 것, 그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그렇게 배우게 되려면은 여기 중간에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 야, 이게 그냥 배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배워지지 않아요. 뭘 통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근데 고난도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고난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때에 토부한 상태, 행복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온전한 상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곧 잘했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 중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good, beautiful, perfect. 우리 전도사님 perfect, 우리 사모님 perfect.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상태가 토부다. 토부. 그러면 그렇게 토부가 되려면, 유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전에는 67절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대요? 그릇 행했다라는 것은 길을 잃고 타락했다라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려면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고난이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라는 말이 고난이야. 이 고난이라는 말이 아나인데 아나라는 말은 낮아지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 때?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에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고난을 통과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고난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가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뭘 배우게 돼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서 5장 7, 8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고난으로 뭘 배워야 돼요? 여기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으로 낮아지게 되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예? 고난으로 낮아지게 돼서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을 배우게 되면 진짜 순종하면 행복해. 진짜 순종하면 마음이 포부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반만 순종하거나 즐겨 순종하지 못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거나 그러면은 포부 상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뭘 올려드렸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이 이게 경건하심이다 라고. 이 경건하심이 있어야, 경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뭘 배워요?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었다. 고난 중에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